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복음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또 죄로 인해 생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즉 영접한 자들 안에서 성령을 주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세 분의 그 창조의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의 기억절은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신앙은 죽은 것에서 살아나는, 즉 회복과 치유가 있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로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사망 안에서 죽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 치유와 또 회복의 우리에게 최고의 죄인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의 의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가 그 삶의 환경과 상황과 또 우리 자신의 상태를 이기면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면서 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원동력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로 예수님 자신인 의의 생명인 바로 율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불순종으로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이 사실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신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전이 되게 하는 것이 또 복음 중에 복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창조된 영혼들 안에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의의 자녀들로서 율법과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소망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방해와 유혹. 이 삼손 이야기 있는데요.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였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아기를 못 낳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다라는 그 사실이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 때문에 또 거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나신인으로 태어나게 된 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신인이란 뜻은 나자르에서 파생된 것인데 바친다, 헌신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바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바쳐진 자로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자로서 바쳐졌기 때문에 그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금지했고, 이 포도주는 세상에 취하여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상징으로 세상에서 즐거움 얻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켜야 됐고요. 또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기를 금지하였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상징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의미에서 또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머리로서 기른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자체로서 역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시체 근처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지켜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체는 죽은 자를 의미하고 죽음은 죄의 열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체 옆에 가면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어, 그 시체 앞에 간 사람들은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성령의 권능의 힘을 입고 신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던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할례받지 않은 여자를 사랑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욕구에 이끌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삼손이 그 드릴라 그 여인과 결혼을 하였지만은 그 외에 삼손의 깊은 마음 속에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여 블레셋 사람을 어, 치는데 그 여인을 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또 마음의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나와서 자신의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그 뜻을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삼손을 통해서 보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만 구별되는 영적인 나시른으로서 태어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온전히 맡겨지게 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삼손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부모의 반대에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지에 굽혀서 자신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해와 유혹인데 그 방해가 바로 드릴 자신의 생각이 바로 방해거리가 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또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당신의 큰 힘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등이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날마다 그 말로 삼손을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어떤 겉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삼손이 했기 때문에 그 삼손이 힘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힘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라를 꼬여서 삼손으로부터 그 힘의 근원을 에, 확인하려고 그러면서 뭐 돈도 지불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서 드릴라가 날마다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삼손의 마음에서 선과 악의 사이에서 투쟁을 하고 있었으면은 그 극심한 갈등과 고뇌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투쟁이 있다라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넘어지고 자기 의지를 고수하여 넘어질 수도 있어서 이런 투쟁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희망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투쟁조차도 마음속에서
정말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생각에서 감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구와 탐심과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한다면 그것이 정말 더 무섭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특히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최고의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삼손이 하는 대로 어, 삼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계속 투쟁해서 이기게 하고 순종하는 자로서 꼴지 의식 위에서 역사하셨지만 그 의지의 선택은 삼손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 말씀을 떠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 음, 그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시면서 그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정말 거절당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는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구와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몸과 마음으로 만족해 하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결국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그 드릴라에게 굴복하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밤중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났다. 양심에 정죄하는 음성이 그로 하여금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어겼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후회로 가득 차게 하였다. 이 삼손은 결국 정욕을 채우기 위한 육의 사랑인 그런 드릴라의 말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드릴라에게 이야기를 함으로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되면서 그런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하나님의 율법, 곧 의의 법을 어긴 것을 슬퍼하는 표시라고 했는데 삼손도 마찬가지지만 유다도 그랬었죠. 죄 자체를 자기가 저지른 죄 자체를 회개하는 것보다 죄로 인해 자신이 당할 고통을 더 슬퍼하고 회개하는 대신 후회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회개는 어떤 거죠? 슈브라고 자신이 하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삼손은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매일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이런 투쟁의 싸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릴라와 같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정욕을 따를 것인가? 이런 선악과와 같은 그런 드릴라의 말을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이런 상태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는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습관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게 하는 그 죄의 본성의 것들이 점점 말씀의 빛에 의해 죽을 때, 즉 말씀의 빛으로 굴복되어 정결케 될 때,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성령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과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마음,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 때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투쟁에서, 성과 악의 투쟁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런 투쟁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말씀에 굴복이 되어지는 이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의지로서 이겨지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만큼 이런 드릴라와 같은 그런 우리를 꼬임을 받는 그런 세상의 욕구와 탐심과 비난과 조롱들을 이기게 되고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굴복해 하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면서 변화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의 죄와 자아와의 싸움은 가장 큰 전투이다. 죄와 자아와의 싸움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전투이며 그 결과는 지대하고 영원하다. 사회가 죄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죄를 그대로 죄라고 말하면 이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이 된다. 결국 우리가 죄와 더불어 편안하게 살기로 선택할수록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죄와 우리와 하나 되었고 죄를 짓는 것이 아주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죄인이야라고 하면 거의 다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정의를 겉으로 나타나는 죄로만 생각을 하고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죄는 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이 겉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알려고 한 것 같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본질의 모습들도 행위적인 우리가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공로만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로서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율법을 계속 어기면서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이 먼저 치유가 되면서부터 그 생수가 내적인 것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그로부터 내적인 것으로부터 겉으로 흘러나와서 드러내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욕구와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투쟁들, 그 투쟁은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고 또 이기는 방법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터득하게 되면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들로서 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와의 싸움도 이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적인 나시리는 거룩한 자.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이고 자신을 전부 다 드리는 것. 이게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는 것, 부분적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자아를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고 완전히 바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의지와 생각까지도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만이 들으면서 난 그런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만이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우리 안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모본을 따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의 요새,
마가복음 9장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룩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대로 우리가 이 의미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외적으로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본성이 죄인이고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진짜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불순종이고 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잘라버리고 빼어버리고 또 하는 이런 죄의 습관들로 꼴지어진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의지를 굴복시킨 그러면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이다.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눈을 빼버리는 거나 손을 베어 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평생의 굴복, 불구나 절름발이로 보내기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불구가 되고 상처를 입고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하셨다. 본질의 습관들을 우리 의지를 굴복시키고 손과 발을 찍어 보내고 눈을 빼버리는 것. 여기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라 그랬죠? 음욕을 품는 그 마음이 벌써 간음을 직접 육적으로 안 했다라 할지라도 간음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도 비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고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통치자가 어,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둘 중에 하나를 중에 있는 것이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여 우리의 의지를 바로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임을.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분께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그분의 의지는 아버지의 뜻에 굴복했고 그분의 의지는 조금도 원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의를 믿음으로 입을 때만이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 를 우리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 여러 투쟁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가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임재만이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의 임재만이 우리 의지를 우리의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런 의지를
굴복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이 삼손이 정말 그 드릴라의 말,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자신을 기쁨을 주는 그 여인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는 그런 투쟁이 그 삼손에게만 일어 있는 거 아시나요? 지금 우리들 안에서도 엄청난 우리 자아의 싸움의 투쟁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을 통해서 투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님의 능력, 그 말씀,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는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투쟁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계속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아, 우리의 승리로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교만, 이기심, 허영, 세속적인 모든 죄를 이겨야 한다. 이기게 되죠,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켜야 한다. 외적 장애와 내적 장애로 더불어 싸우는 투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려면 이런 교만, 이기심, 허영, 세속적인 것, 모든 형태의 죄를 이겨야 한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께 결합시키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은 그의 의지를 취하시고 거룩한 뜻과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가 의지가 주님 편에 놓여질 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투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으로 어, 우리의 의지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어,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지만 솔직히 선택하는 힘도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님을 구해야 하고 또 그래서 어,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고 이김의 힘의 원동력이 되는 그 성령님의 임재만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졌을 때, 바로 새겨졌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님을 재현한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라는 증거. 예수님이 우리 자아가 죽고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통해서만이 이게 그 생명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근데 이런 우리 자신의 행위적인 것, 물론 믿음에 따른 행위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이 없는 그런 행위로서만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에는 이런 성령의 임재가 어,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또 우리 욕구에 의해 우리 의지가 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넘어짐의 그런 상태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한한 의지는 무한하신 분의 의지에 복종해야 하며 인간의 의지는 신성과 결합되어야만 우리 의지를 굴복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지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선택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우리가 선택하는 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지는 인간 본성 안에서 지배적인 힘이다. 의지가 올바르게 설정되면 나머지는 존재 전체가 그 지배 아래 들어온다. 의지는 취향이나 성향이 아니라 선택, 결정권, 왕권적 권력으로 인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도록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들 그랬는데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나는 이만하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외식하는 자기 사랑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 외식하는 자들, 그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행위적인 면으로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 넘어짐.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음, 우리 생각 속의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다 살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고, 바로 이것들이 우리 삼손이 넘어졌던 것 같이 이런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그랬는데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뭐죠? 죄를 짓는다 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의에 대하여서 살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우리 심령의 방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거울.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다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율법이 우리를 계속 어, 죽, 죽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보고 깨닫게 하게 하지만은 죄는 우리 안의 심령의 죄들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지만, 하지만 이 율법으로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음의 본질이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 심령은 거짓되고 부패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시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만물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이 말씀을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은 뭐라 그랬죠? 바로 내가 사랑하게 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신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우리는 결코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 스스로 율법이 들춰내주고 우리를 또 죽게 만든 죄에 쌌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게 만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셔서 성령으로 살아나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생명의 복음이고 우리의 영혼들이 정말 살아나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스스로 무너진 것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한 그런 것이었는데 이런 삼손이 만약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만약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였더라면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매일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였더라면 삼손 안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린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가 아무리 들릴라가 그를 유혹하고 하였더라도 그는 아마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매일 한 그런 교제를 하지만은 그 교제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가 우리의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사상이 치유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그 교제의 시간을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교과 공부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분이 계신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그분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런 좋은 행실은 하나도 볼 수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양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 양적으로의 그런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였느냐가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적으로 정말 어떤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와 우리 영혼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함을 어, 입을 수가 있지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뭐죠? 그냥 그런 생명의 능력이 없이 이런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없이 그냥 계속 지식적으로만 알아간다면은 결코 그런 이런 어떤 변화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율법은 우리의 생애와 성품을 명확하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준다. 율법은 속죄, 의의 필요를 말하지만 그것을 주지는 못하기에 복음이 함께 일하며 율법을 가야 하며 율법을 이해하는 기초도 복음에서 비롯된다. 율법을 범한 죄, 즉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범한 죄를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 이것이 복음이잖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이럴 때 율법을 지켜지게 되는 의를 입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율법을 범한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지게 되게 하는 그 복음이 되기 위해서 어, 복음 돌아가시고 또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길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제가 오케이. 그건 넘어가고요.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 회개, 용서, 성령, 의의 약속을 한때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영감의 교훈에도 보면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 죄인이 의의 큰 표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정죄된 사실을 깨달을 때 그가 취해야 할 다음 행동은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르리라라고 다 이루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이런 말씀이 한 1.1핵도 뭐죠? 없어지지 않다라는 그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복음이 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일서 5장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란 글자가 나오는 곳에는 항상 율법도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그리스도이고 복음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하나로서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 율법의 그런 정신은 그런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이 지켜지게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율법을 지켜지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용서하지도 못하고, 의를 주지도 못하고, 대속하지도 못합니다. 단지 죄를 정죄를 하고, 또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지만은 의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왜 용서를 받아야 하고 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며 왜 속죄가 필요한지를 지적하지 그것들을 줄 수가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율법과 함께 심지어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또 알게 되는 또 것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함께 죄에 대해 죽게 하고 복음은 죄인을 피의 공로로 일으켜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한다. 여기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율법을 가리킨다. 복음은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 무엇에 대한 회개인가? 죄이다. 죄는 무엇인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죄인을 정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함께 죄에 대해 죽게 하고, 복음은 죄인을 피해 공로로 일으켜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은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께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끌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율법의 의인 사랑을 이럴 때 낳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생명을 낳는 산실이라고 얘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피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성령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음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 은혜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상태라도 그런 것을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탐심을, 욕심을, 우리의 죄악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투쟁의 상황이라도 우리의 의지를 성령으로 다스리면서 이기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힘을 누리고 우리는 숨고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실 때 우리가 이기게 승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뭐 암과 행암, 이 암과 행암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행함을 한다라는 것은 복음과 율법이 같이 가는 것과 같이 암과 행함도 같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그냥 입으로 그냥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문 우리의 경험적으로 동침하는 부부가 동침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생명을 낳는 경험적인 알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알을 가진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는 자,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자로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겉으로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건의 모양이죠.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비슷하게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우리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음,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런 100% 완전한 순종의 의로서 드러내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바로 이런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것이 진리임을 또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자신을 하면서까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는 그 사랑의 경험, 즉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경험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 신뢰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때 우리 사람의 눈에는 정말 경건한 모양을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아신다고 우리의 행위적인 것 이전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돼서 행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를 안다라고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련한 처녀들, 이 미련한 처녀들이 어, 와서 그 저기 뭐죠?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자기네가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이에 그 후에 어, 왔을 때 그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정말 미련한 처녀들, 다섯 처녀들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모양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정말 우리의 제한적인 인간의 눈에도 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온전한 순종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드러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또 그것을 안다라고 그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안다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다섯 처녀들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자신들의 본질의 품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치유와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없이 그런 외적인 것으로만 완벽한 그런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자신의 본질의 품성을 여전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암과 행함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과 그런 율법의 그런 거 같이 가게 되는데 이것이 또 성령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그래서 인간의 본질의 상태는 행음하는 상태이고 나무를 향하여 묻는 상태, 음란한 상태. 여기 호세아 4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세위와 살인과 투철과 가는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기 때문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쫓기를 그쳤을 때 바로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족이 없다라는 거. 세상의 것을 우리가 취해도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응?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바로 생명이 없는 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 자아를 의지하는 것을, 바로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바로 이런 상태, 그들은 행위적으로는 열심을 쌓았고 바벨탑을 쌓았고 열심히 또 지식적으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생명과 사랑과 생명의
사랑과 생명인 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막대기를 향하여 묻고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본질이 이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어,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최고의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뭐라 그러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자들이고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무너짐이 심히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예수님의 뿌리로서 율법에 순종이 되어지고 말씀을 행하게 되죠. 그렇지만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은 바로 이런 어리석은 그런 미련한 자들과 같이 바로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을 할 수가 없고 정말 삼손과 같이 그런 풍랑과 그런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자신을 그런 고뇌 속에서 괴로움과 그런 번뇌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바로 뭐죠? 온전한 회개와 순종의 집, 이거는 반석 위에 짓는 거고, 자아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부분적인 회개. 회개는 해요. 그 미련한 처녀들도 회개는 열심히 했다 그랬어요. 근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불순종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어, 세상의 구원에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의 구원의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이런 죄인들에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들에게 세상의 구원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오셨으며 또 율법의 모든 조항을 또 성취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도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또 믿고 또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는 과정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항상 어, 주어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회개는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심을 받고 의지로서 반응하는 거 그랬는데요. 회개함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다. 뉘우침이 없는 죄인은 그 마음으로 의를 믿을 수 없다. 통회와 회개를 일으키는 은혜는 물론 죄의 용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물론 회개가 용서의 선행 조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심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며 죄인은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스스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위하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제일 첫 단계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회개는 성령님의 감동에 반응할 때 이루어지고 부분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의 회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온전한 순종, 즉 믿음에 따른 순종, 구원을 주는 순종은 재창조의 경험 속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부분적인 순종으로 부분적인 회개도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의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들은 아직 완전한 순종과 온전한 율법에 의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의 의로부터 나오는 그런 그 실오락이라도 그런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라도 할지라도 즉 삼손과 같은 상태
바로 이런 부분적인 순종의 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의만이 생명, 예수님의 순종의 의인 그 생명은 우리 자신은 온전히 죽고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것만으로 짜여진 의이고 이, 이 의는 믿음에서 나오는 온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의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지금 더 이상의 은혜의 기간이 에, 주, 없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는 자신의 품성으로 자신의 본질이 꼴지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에,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묻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씻겨지기를 위해 맡기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회개하는 자들 안에서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보도록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가 십자가로 이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바로 내가 율법인 예수님을 못 박았고 그래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안의 눈을 열어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의지로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을 위해 복음이 되신 예수님의 의를 입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탄생하며 그 복음, 기쁜 복음의 소식을 너무 기뻐서 그 경험한 복음의 소식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는 새 천사가 되는 것임을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길 우리가 바라면서 또 우리의 또 성령의 능력을 계속 강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